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13번째 시간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금요일 밤이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공부하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해오던 것이 있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첫 번째 문제.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로 봤죠, 그죠? 이렇게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영혼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죠. 이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시기, 부활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실 때입니까? 재림하실 때, 이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날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할 때 부활한 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자, 부활한 몸의 특징.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활할까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요. 그리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또 어떤 몸일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13번째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몸의 부활과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영생을 믿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고백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 친지들을 모아놓고 환갑잔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질병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60세를 넘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70세가 되면 칠순잔치 또는 진갑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칠순도 웬만하면 다 넘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의 평균 수명이 75세, 여자의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녀 다 합치면 77.5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평균적으로 77.5세 정도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 수명.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뭘까요? 기대 수명이 뭐냐면 지금 그 막 태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영세 출생자, 막 태어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한국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또 높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79.7세예요. 많이 살죠? 79.7세. 여자의 경우에는 더 오래 삽니다. 85.7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합치면 평균으로 82.7세 이 정도까지 앞으로 살 것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건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요. 평균이니까 앞으로는 90세가 넘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질병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죠? 분명히 더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 사람이 1000살씩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도 그때도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더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성경 시대죠. 창세기.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창세기 5장을 보면 있잖아요. 그 최초의 인간들이 살았던 그 수명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말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냐고 말하면서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명도 길었다가 나중이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가면 평균 수명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우리 조선시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한 41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40대도 못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거죠. 30몇 살에 다 죽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거죠. 그렇게까지 줄어들었다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난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사람이 옛날처럼 900세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이후의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살았던 연수가 쭉 열거되는데요. 그러는 중에 계속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죽었더라라는 말이 각 사람마다 다 나와요. 결국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이렇게 오래 살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원래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들도 죄로 인해서 결국 죽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1000살 가까이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1000살이나 100살이나 있잖아요. 10살이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1000살도 100살도 10살도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얼마를 살든 몇 살까지 살든 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도록 해놨는데 에녹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사람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고 나머지 하나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그만 불순종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순종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죠? 생명나무 열매로 영생을 얻기도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또한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후손들은 비록 1000살 가까이 살다가 죽었지만 성경은 그들 모두 무엇으로요?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본능적으로 죽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현재와 동일한 종류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때로 한 번씩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질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영원히 살면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 영원히 예배한다고 하고 영원히 찬송한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지겨워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육체 있잖아요, 육체. 그 육체는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뭡니까? 회복, 지금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회복된 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천국은 있잖아요, 영원히 예배한다고 해도 영원히 찬송한다고 해도 절대로 지겹지 않을 그럴 몸과 그럴 영혼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몸은 죽더라도 신자나 불신자나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또한 육체도 어떻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자든 불신자들 다 부활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까?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신자는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지금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맞죠, 그죠? 회복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부활해가지고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영생이 없는 거죠, 그죠? 신자든 불신자든 시간의 길이로만 말한다면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거든요. 문제는 누구하고 영원히 사느냐, 그죠? 어디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거짓과 악함과 추함의 원천인 사탄과 영원히 있게 되는 그곳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주변에 그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부부 사이 이상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그리고 쫓겨났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었고요,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났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어졌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뭐하는 삶입니까? 교제하는 삶입니다.